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저희의 사사로운 못난 뜻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셨어요? 밥 먹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은 로마서 진도상으로는 이제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후반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문안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제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경계하는 거죠. 거짓 사도, 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선생, 뭐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조심하라는 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거짓 복음, 옳지 않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다가 맺는 그런 편지의 이제 마지막 인사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이제 오늘날까지 처음에는 성령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지만 그 후에는 믿을 때 이제 성령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함께 존재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의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와 이 복음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공존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한 번도 얼굴도 못 봤지만 고린도에서 지금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배운 교훈이라고 하면 복음이거든요. 그냥 딱 두 자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거스른다는 것은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복음에서 무엇을 빼는 행위죠. 어떤 이단은 복음에다 무엇을 더하고 또 어떤 이단은 복음에서 무엇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단이든 지금 이단이든 대부분 이단들은 이제 율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해서 이를테면은 할례를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 더하기 율법이죠.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폐해를 가져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반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영원한 구원을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세기에 유행했던 것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악한데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단의 주요 이제 주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교훈을 거슬러,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의한 분쟁 또는 사리사욕에 의한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치게 한다는 것은 유혹을, 이단 사상이든 뭐든 유혹을 갖다가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게끔 하는 거죠. 죄에서 멀리 떠나야 될 교회를 죄로 이끌어들이는 발람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음행을 하게 하고 그들을 망하게 했었던 발람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여기 나오는 거짓 선생들이 하는 것, 그것을 여기 보면은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선생이 과연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를 잘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만약에 위에 있는 것처럼 교훈을 거슬리고 분쟁을 유발하고 거치게 하는 사람이면은 그들에게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수로 나온 거 보면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에서는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뭐 패줄 수도 없는 거고, 무슨 이단 사상을 전파한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거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단 생각이라든지 죄가 이렇게 만연할 때는 피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게 죄에 오염되는 것보다 도망가는 게 나은 거고, 부딪히는 것보다 피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 11장은 똑같이 이 로마서보다 고린도후서가 더 먼저 보낸 편지, 이제 똑같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지만은 먼저 쓴 거거든요. 여기에도 보면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되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뭔가 미혹이, 유혹이, 죄가 들어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런 것이 있으면은 부패할까 두려우니까 거기를 피하고 도망가라는 얘기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아까 그런 이단들, 그런 것들을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 세상에는 성령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영을 받게 하면은,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헛된 거, 그것을 받으면은 썩어버리는 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은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것을 배척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뒤에 구절도 보면은 거짓 사도, 사꾼, 이것들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똑같이 이제 고린도서 11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사도가 있으면 거짓 사도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거짓 복음 있는 거예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냥 같은 말이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꾸미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실제는 일이라는 거죠. 이 뒤에 보면은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탄의 모습으로, 사탄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나쁜 놈이니까 험하게 그리는 것 뿐이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 그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포섭하려면은 정말 착한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숙제도 이렇게 도와주고, 뭐죠 그거? 애들 특별활동 같은 거 하는 거 엄마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다 챙겨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다가 나타나는데 그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사탄, 악마, 마귀, 말이 험악한데 우리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때에는 그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지. 뭐 우리가 개기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은 누가 그걸 따라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유기범들이 쭈쭈봐라 사탕이라도 줘야지 이놈의 새끼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은 울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날 때는 이런 모습으로, 혹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은 그들은 그 마지막은 심판받는 거죠. 여기 20장에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로.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노릇을 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그놈들도 회개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준다고요? 무한대까지. 죽기 전까지 주는 거니까 횟수로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다른 걸 섬기는 거거든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누가? 거짓 사도, 거짓 일꾼, 뭐 이름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그들, 이 같은 자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활한 말,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요, 노인들을 이렇게 천막 같은 데를 많이 시골에 와서 막 노래도 불러주고 막 음식도 사주고, 우리 아들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인들한테 막 주물러주고 어디 편찮으시냐고 그러고 밥도 사드리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온갖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처럼 하는 말로
순진한 노인들을 꼬시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는 뭐 1-2만 원짜리를 뭐 수십만 원에 이렇게 사게끔 결제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그까짓 거야 진짜 쓰리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날려도 인생을 망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을 줘 버리면 그것은 인생을 망쳐 버리는 거거든요. 요 다음 사진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해서 거꾸로 돌아오는 길에 인제 어디야? 여기 밀레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르거든요. 그때 인제 다시는 그 장로들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의 주축인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불러서 인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뭐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마지막 당부에 이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가 이제 위치가 여기거든요. 에베소까지 못 들어가고 여기서 만나서 그분들을 미리 얘기해서 여기로 오게 한 거죠. 그 이야기에도 보면은 인제 자기가 다시는 에베소에 못 가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하고 만난 다음에 어디를 거치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거쳐서 이제 로마를 거친 다음에 자기 인생은 이제 거기서 로마에서 끝나는 걸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분들을 다시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 지도자들한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보살피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는 아까 말한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그러면서 성도들을 이제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야, 사도 바울은 이제 갔으니까 사실은 내가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야. 바울 생긴 걸 봐. 나는 어디 출신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복음을 전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들, 말들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올 테니까 그것을 조심해야지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분파를 만드는 거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를 나누는 짓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예전에도 당연히 했겠죠. 요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과 함께 이 권면의 말씀 마지막 고별 교제로 그들과는 이제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그분들을 만나 있겠죠. 예. 근데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우리 안에 와 있는 성령 그리고
은혜의 말씀, 이 성경,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말씀을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주와 은혜의 말씀에 딱 뿌리 박으면 이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설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니까 그 함께 있는 그 나머지 사람들도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에 제가 이 그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모습, 양두구역.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썼는데 속에는 이리 또는 늑대, 개, 뭐 이런 것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다가는 양고기를 갖다 놓고, 양대가리를 갖다 놓고 실제 파는 것은 이제 개고기를 판다는 데서 이런 말이 이제 나온 건데, 가짜 복음, 이것을 처음부터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겠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부족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이제 복음이 아닌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미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죠. 뭐 심지어는 여기는 이제 양두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 요새는 뭐라고 그래야 돼? 구두구유? 견두구유? 그러니까 개대가리 갖다 놓고 개고기를 팔아도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그런 형국에까지 21세기의 교회가 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 안에서 복음이 아닌 사상, 이론,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그런 거 하는데도 그냥 좋다고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따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보여지고 있는 거죠. 19절 20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비록 로마 교회도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도 아무 데도 없었을 거예요. 다 있는 거거든요. 왜? 개인이 저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존재하는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한 개인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를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미 완전하다면 성화라는 용어가 표현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 로마 교회의 소문이 이제 고린도에도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비록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어떤 갈등,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가장 힘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한 거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성경에 입각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는 지혜롭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하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데는 섞이지 말고 거기서 아까 도망하라, 또는 악한 데 섞이지 말고 순수함을 유지하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추구하고 악한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이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하신 이 땅의 마지막 때, 그것이 오면은 우리는 이 가죽, 이 잿덩어리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일찍 해방을 받아요. 1세기의 성도들이 언제 해방을 받았겠어요? 많이 살아야 2세기까지 건너갔겠죠. 3세기까지 간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2024년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22세기까지 갈 사람들이 뭐 거의 흔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거든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사탄은 지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탄은 대가리라고 하는 게 낫겠죠. 머리보다도. 대가리를 이미 까부신 거예요. 뱀 잡아보신 분. 저는 어렸을 때 뱀을 잡아봤는데 뱀을 대가리를 갖다가 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가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속된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몽둥이나 돌로다가 뱀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얘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표시를 낸다니까요. 지금은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미 사탄의 대가리를 예수님이 밟아서 사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꿈틀거리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탄은 아직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 제가 오늘 그 찬송가를 끝날 때 찬송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도 기쁜 거고 참는 것도 기쁘게 참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이게 있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꿈틀거리는 거는 아무런 위해 요소가 안 돼요. 그 천류역정에 보면은 사자를 묶어놨는데 사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치자고,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나가려면 두려워요. 여기까지밖에 못 온다는 걸 아는데도. 지금 우리가 그런 싸움이거든요. 다 이겨놓은 거예요. 얘는, 사탄은 지금 입이 있고 뭐가 있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최후 승리는 예수님과 우리에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강조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더 위안을 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육체가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 저도 느껴요. 그런데 그걸 느낄 때마다 이거 나이를 먹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후 승리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변하고 쇠하는 육체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고 여기 보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그것에 모든 마음을 쏟으라고 우리 육체를 서서히, 갑자기 확 쓰러지면은 아무것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으면 지금 빨리빨리 하라고 알려주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면 돼요.
창세기 3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단 한 명. 그분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 이 뱀은 사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해버렸죠. 이때는 할 것이요. 미래형이었고 우리는 과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탄의 대가리를 이미 빻아버린 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위협의 요소가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 그 꿈틀거리는 그거에게도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21절) (24절)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리면서 인사를 전하는 거죠. 이것으로 볼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를 못 갔잖아요. 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에도 왔을 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의 특별한 동역자죠. 아들이라고까지 칭하던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안질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손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눈에 문제가 있어서 직접 작은 글씨를 쓰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큰 글씨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천자를 써야 된다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한 대자를 써서 큰 글씨로, 큰 글씨는 눈이 나빠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인사하는 장면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디오는 대필 또는 대서하는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전에 성경이 이게 식주로 되어 있었죠. 식주. 네. 제가 개역 한글인가 어디에서 식주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상당히 많은 재정 부분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먹는 걸 공급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나와 있었던 표현, 그러니까 16장 2절에 있는 그 1절 2절이 베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편지 전달자 베베가 보호자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 로마 교회의 많은 분량, 많은 부분을 담당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재정을 담당했었던, 그러니까 공무원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재무관이었던 에랄수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24장 없음, 있음은 다른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없음에 해당되는, 이제 어떤 곳은 있음, 어떤 사본에 쓰여져 있는 곳에 이제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의 복음, 이것을
읽는 걸 한번 잘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책에는 보면은 첫 번째 읽은 것처럼 해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뭐 내가 창시한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복음, 뭐 이거 같은 뜻이죠.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피 흘리셨는지, 왜 그분은 부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은 또 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세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정한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좀 전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복음 말씀이 쭉 선지자들에게, 이제 어떤 선지자에게는 많이, 어떤 선지자에게는 자세하게, 그리고 어떤 선지자에게는 그림자처럼 또 옅게 보여주지만, 결국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알려주신 거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 감추었던 것이 이 당시에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뭐 AD 57년,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거보다 몇 년 전이죠? 한 3, 4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미 복음이 이 땅에 드러낸 거예요. 실체가 드러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잘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추어졌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기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죠 그게? 커튼이 딱 있다가 뜨르륵 열리면은 배우들이 나타나는 거죠. 연극 같은 거 할 때요. 그것처럼 감추어져 있었던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또는 예전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시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복음이고 굳세게 하는 것도 복음밖에 없는 거거든요. 영원토록 나할 만 뭐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복음이거든요. 27절은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은, 영광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원래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원래 그분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면류관을 받은 24 장로가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로마서를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쭉 한번, 그래도 어쨌든 한 장을 2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32주를 했겠네요. 그죠? 32주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게 뭘 하다 보면 길게 하면은 앞에 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이제 중요한 교리가 핵심적인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복습식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고 죄인은 자기 스스로 그 죄를 벗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자녀로서 훌륭한 역할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식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속에 더욱 새기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그 믿음을 확고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